의가 역사되게 하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0년대를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은 뉴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면서 기대와 설렘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 주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지요. 지난 10년의 변화는 과거 100년, 200년을 걸쳐온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대변화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변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인터넷의 변화와 함께 AI 인공지능의 등장입니다. 가족 친지가 해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해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가까이 느껴집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은 소수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과 기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류 생활의 대변혁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요. 소통의 변화, 생활 패턴이나 방식의 변화, 또한 전쟁 수행 능력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히 혁명적 문화 문명의 폭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끼면서 적응해가고 현대를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처지고 생활에서 도태되어 버립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변화보다 우리 인간의 성숙과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발전적으로 간다고 해도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 초강대국들의 역사,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인류 강대국들이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 나라 그 민족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기인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발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오히려 퇴보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발전과 함께 누리는 것들이 참 많아졌지만 자신의 변화가 없으면 재앙이 되고 허무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얼마 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서울의 지하철 폐륜 영상이 뉴스와 함께 떴습니다. 그 뉴스를 보다니 참 기도 안 차더라고요. 노약자석에 한 젊은 청소년이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던 한 누군가가 야, 노인이 앞에 서 있는데 왜 앉아 있어? 얼른 일어나, 양보해. 그랬더니 그 젊은 여자아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나 조금 이따 내릴 테니까 그때 앉아. 반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훈계를 합니다. 그랬더니 훈계하는 그 할머니한테도 반말하면서 인간 봐가며 건드려. 어린 것이 할머니한테 인간 봐가며 건들래. 그리고는 손에다 스마트폰을 문자를 하는지 영상을 보는지 검색을 하는지 통화를 하는지 계속 스마트폰을 들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것이 변질돼가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단면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은어, 그리고 잊게 담지 못할 정도의 그 수많은 욕설들, 욕이 되지 않으면 말이 이어지지 않는 그 타락하고 저질스러운 말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방법들, 참 이거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내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논리를 마치 진리처럼 펼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발전과 함께 도덕성과 인간성도 같이 발전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해 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5가지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요정이 한 젊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명성과 사랑과 돈과 쾌락과 죽음을 가져가서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이 젊은이는 고민 끝에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쾌락은 언제나 순간적이어서 그 젊은이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젊은이는 소리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선택할 기회가 준다면 이제는 현명하게 선택할 것이다 라고. 요정이 다시 그 젊은이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이 젊은이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은 옆에 을씨년스럽게 놓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시체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명성과 돈을 차례로 선택하지만 둘 모두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이는 삶에 지쳐서 이제는 쉬고 싶다, 이제는 편안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요정은 그 젊은이에게 자네에게 남은 건 늙은이라고 불리는 까닭 모를 모욕밖에 없다네 하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문명이 내게 혜택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본질적인 변화와 성숙으로 가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결국 내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 말씀에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좁은 의미로는 옛날 습관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살았던 삶의 방식과 내가 죄 아래서 살아가던 인간적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게 볼 때는 이 세상의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에 누리고 즐기고 가졌던 삶의 의미를 말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다 썩는 것입니다.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떨어져서 다 썩고 말잖아요. 꽃보다도 아름답다고 하는 우리 사람, 이 인간도 결국은 죽어서 땅에서 썩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도 낡았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구시대 유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게끔 내가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픈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연락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 처음 받았을 때는 최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자고 나니까 금방 구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꺼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1년도 채 가시 전에 옛날 것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 것이 등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낡은 것이 되고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새롭고 내가 계속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부패됨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늘 새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명이 날마다 새로운 덧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 차였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 증거했던 내용과 유사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문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낡은 옷, 더러운 옷, 내게 맞지 않는 옷, 찢어진 옷,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 묵은 것,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 진을 벌칙에 타락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것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과 방법,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가정의 부부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갈아입지 않으면 안 돼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옛날 방식과 옛날 사고 태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갈아입어야 돼요. 이 새롭게라고 하는 말은 ing형,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이런 거죠. 새로운 변화와 갱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이 현재 진행형으로 새롭게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때문에 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씻어내듯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옷을 갈아입듯이 세수하듯이 양치질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여러분 새롭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죄악의 도시, 죄악의 땅 시딤을 떠나서 요단 앞으로 행문에 간 것입니다. 이것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법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곧 하나님 당신을 따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결케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을 살 때,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즉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해를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목표를 향한 성실함과 부지런함입니다. 그 중에 예배 드리는데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할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로움이 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실한 부지런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더러움과 부패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내가 태어난 내 출신이 뭐 부잣집이고 뭐 명망가 집안이고 상관없습니다. 흙수저라고 해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사용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성결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면. 아멘.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분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매일매일의 삶이 지루하고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 참여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지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모르니까 모든 예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 그대로 은혜가 오더라. 이때 온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말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인상에 남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에 의해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왔다고 새해가 열렸다고 새로워지지 않고요, 시간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될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저는 날마다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많은 찬양들이 나오고 또 요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비트나 리듬의 그런 새로운 곡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 찬양은 아주 오래된 클래식한 가스펠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적. 사실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손, 목표, 희망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간절하게 사모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온 힘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를,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눈으로 보여주고 손에 잡혀진 놀란 그 기적, 그것보다 더 큰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변화는 내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적이 되는 겁니다. 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한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냐? 교회 다니지 않던 한 청년이 친구 따라서 그 교회에 참석한 겁니다.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 청년의 생각과 사고와 삶에 추구하는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청년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의 부모 교회 안 다녔습니다. 이 청년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늘 말썽만 피웠습니다. 뭔 이야기하면 툭툭 신경 잡으리고 쏘아대기나 하고 눈이 희까닥 얼음판에 넘어지 황소 새끼 마냥 희끄러하게 쳐다보면서 반항하고 그렇게 불평불만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딘가 알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를 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나왔습니다. 두 부모가 나왔습니다. 교회 목사님하고 그 교회 성도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부부는 바로 그 관악구, 그 지역의 관악구청장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 부모를 전도한 것이죠. 교회 가자고 해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숙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인도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연줄을 만들고 앞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큰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생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의 아들을 변화시킨 교회라고 하면 자기들도 그 교회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작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그 교회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보다 3배 더 큰 교회로 건축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내 변화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나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변화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인 부분으로 변화되어 가면 참 좋을 텐데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또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신앙적인 가치관과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파괴적이고 또는 염세적인 가치관과 말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새롭게 펼쳐질 내년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환경과 삶의 질과 방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져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것, 새로운 것이 또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안 변하면 그 좋은 문명과 문화는 재앙으로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욕심의 유혹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욕심이 결국 우리로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하고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것. 내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상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고 세상이 영유에서 부패로 타락으로 망하는 걸로 가고 있더라도 내가 변하면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변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금이 될 수 있고 내가 빛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변하면. 우리 예수님은 내 이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새로워집시다. 변화됩시다. 시간은 똑같이 온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미래는, 내년은 흘러간 과거의 시간은 흘러간 물처럼 되돌릴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변합시다.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사회, 이 민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달라지는 것도 긍정적이고 생산적, 창조적인 부분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있지 아니하면 썩고 부패하고 후패하고 타락하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서 새로운 옷,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축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